주권 없는 사랑과 섬김. 연중 제30주일에는 마태복음서 26장 16절서부터 20절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야 할 일을 주십니다. 그 일들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 외에 다른 복음서나 사도행전에는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시고 아울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를 말하며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날 것이라는 능력을 주십니다. 16장 16절서부터 18절. 루카복음서에서는 꾸짖는 대신에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며 제자들을 유래해 주시는 말씀하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24장 47절. 요한복음서에서는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는 말씀을 2번 하셨고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라 하십니다. 20장 23절. 성경을 읽으실 때 한 복음서를 읽고 묵상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여러 가지 복음서, 충족되는 이야기를 다른 각도에서 기록된 복음서를 읽고 묵상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까지 얼마나 지상에 계셨을까요? 40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순환을 받으신 뒤 당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사람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복음서나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지상에 모르신 일을 11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다른 복음서와 사도행전에는 각각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평화 인사를 하시는 예수님, 당신의 손과 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 구운 물고기를 한 토막 드시는 예수님, 성령을 주시는 예수님 등등.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서나 신약 성경을 편집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속했던 작은 공동체에서 입으로 전해진 이야기 또는 글로 남겨진 것을 기록하는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자기의 견해나 공동체 입장이 가미되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2000년이 흐른 오늘날 우리는 어떤 말씀이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인지 그 진여기는 참으로 알아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는 말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말씀,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라 삼으라는 말씀으로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선이든 악이든 선교지역 고유 문화를 말살하고 그리스도교 문화를 심은 폐단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상 제사 문제를 두고 프랑스 파리 외방 전교에서 이를 미신이라 하여 조상 제사를 금지하니 이를 빌미로 천주교 박해가 일어난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현재까지 갈린 형제들은 조상 제사를
제사를 미신으로 이해하고 조상 제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상 제사 문제는 천주교 안에서도 도미니코와 프란시스코에는 미신이라는 입장이 있어 왔지만 예수에는 조상 제사 문제를 조상에 대한 존경과 소중한 기억의 기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과거 교황청 힘의 논리에 따라 예수회가 해상당하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황청은 조상 제사를 미신이라 단죄하지 않고 조상에 대한 존경과 소중한 기억의 기념이라 여기고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까? 흔히 세례는 성직자가 베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셨다는 기록은 복음서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세례를 베풀었던 기록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베푸시지도 않은 세례를 승천하기 전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시니 그리고 오늘날 성직자들만이 세례를 주는 것으로 알게끔 하다니 정말로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교리상 일반인들이 세례를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모든 이란 단어는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문제점이 있는 단어입니다. 시험 문제 그리고 네 가지에서 하나를 고르는 문제에서 모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제는 정답이거나 오답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테오가 이해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마테오복음서 5장에서 7장까지 나와 있지만 많은 분들이 3장에 걸쳐 방대하고 많은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을 두고 놀라실 겁니다. 마테오복음 3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으로 오르셨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 이렇게 가르치셨다. 3장 2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자 군중은 그분의 가르침에 놀랐다. 7장 8절. 마태복음서 8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 당시 율법학자들은 모세가 정한 율법보다도 많은 계명들이 있었다고 하고 예수님께서도 너무나 많고 까다로운 계명 율법으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고 개탄하셨고 사람들이 유대교 랍비가 기원전 12세기경에 그동안 알려진 계명과 율법을 정리한 것이 613개라 하니 얼마나 그것이 지키기가 어렵겠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모세의 계명이든 유다교의 율법이든 간에 두 가지 계명으로 정리한 것은 잘 알고 계시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어로 표현되었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를 통하여 나누고 싶은 것은 계명과 율법에서 자유스러워지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늘 섬기는 자세로 사시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